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정말로 인터레스팅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학기 말이죠. 그래서 거의 다 학기 말에 있는데 바쁘실 거예요.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죠. 특히 대학 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 무슨 중요한 과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조를 나누어서 과제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드 톡 아세요? Anybody know TED Talk? 어떤 강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 프로그램이죠. 테드 톡에 나가서 거기 강사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조를 나누어서 각각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10개의 조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인터레스팅한 것은 그 10개의 조 가운데 저희 집사람 조만 빼고 나머지 9개의 조가 전부 다 한 가지 주제, 같은 주제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멘탈 헬스에 대한 주제를 택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9개 조가 멘탈 헬스를 택했다. 그래서 집사람이 깨달았답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가 굉장히 심각한 멘탈 헬스 프로블럼이 있구나. 이 캐나다가 굉장히 부자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월 2,000불 이상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의 탑 10에 속한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세요? 전 세계 인구의 탑 10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탈 헬스 프로블럼이 심각하구나. 이 멘탈 헬스 프로블럼이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바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불안해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 내가 남들처럼 내 나이에 이루어야 될 것을 못 이룰까 봐 낙오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어떤 커뮤니티에 다 속해 있잖아요. 내가 이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할 자격 미달이 될까 봐, 거부당할까 봐 오는 두려움, 혹은 수치를 당할까 봐 오는 두려움,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전제, 컨디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한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전한데 perfect love인데, 그러면 무엇이 이 perfect love를 이루지 못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perfect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만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도 같은 영적인 우상 숭배로 가득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우상 숭배는 알고 보면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라고 그러죠. 유일신교. 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시 하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다른 갓은 있습니까? 다른 갓은 없습니다. 유일신교지만 일신교라는 게 있습니다. 일신교, 틀려요. 많은 갓 중에 나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했어. 그렇게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갓이 있지만 돈이라는 갓, 자식이라는 갓, 명예라는 갓, 쾌락이라는 갓이 있지만 결국 보니까 그 많은 갓 중에 제일 세 보이고 제일 든든해 보이는 갓, 그 갓이 여호와 갓,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많은 갓 중에 한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늘 다른 갓들도 같이 섬겼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했지만 남편으로, 신랑으로 그의 백성의 신부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는 게 합당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다, 어떤 여인과 같다? 간음하는 여인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도 사실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분께 영광과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하건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다. 모두 그래서 무엇에 빠졌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랍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리안나우 하카다. John 3:16. You memorize it, right? Would you say it? 리안나우 하카다. 아멘. 아멘. 모두 알고 계시는 이 위대하고 유명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 즉 자신을 내어 주셨죠.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는, 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켰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여기 모이신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예배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4장 6절 넘겨주시죠. 어두운 데 가실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녀를 대신 내어주는 그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어땠나요? 자식이 다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하기를 그만둘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금요일에도 함께 묵상하였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3시간 동안 어둡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저희 남성 통독반이 지금 예레미야 읽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죠.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통독반에 저만 올리는 것 같지만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다 체크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번에 예레미야를 함께 읽을 때 그 예레미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하였으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슬픈 심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예레미야도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사랑하는 그들을 그의 사랑으로 부르시려고 애타게 열심을 내시는 그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이고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할 때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질투를 동반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보다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사랑할 때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죠. 우리는 질투를 얘기할 때 속 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적절한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나요? 너무 오래된 감정이십니까? 질투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없나요, 집사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니까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는 어떨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진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슬퍼집니다. 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질투, 즉 사랑을 뺏어간 대상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벌과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인 줄 아세요? 매를 때리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병이 들게 하고 재산을 빼앗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회초리죠.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그것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원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 내가 없고 내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가늠한 여인이 이웃집 남자에게 가게 둡니다. 더러운 욕망으로 살게 둡니다. 못하게 하고 막으시고 징계하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라 그럽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가라 그럽니다. 아직도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70년 포로로 잡혀가느냐. 아니다. 끝까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겠다. 너무 늦었죠. 일단 가라.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다시 돌아와라.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구약에서 역사를 하셨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가 가게 둡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저번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탕자가 돌아와서 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가게 두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게 둡니다. 내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게 두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내가 받아들여질까? 그 비참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그 비참한 삶을 살며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조차도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는 그를 품으십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었지만, 이제 자신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이 탕자는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그 품 안에서 이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아버지의 짝사랑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짝사랑이 그 품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 품 안에 안긴 탕자를 보며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랐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안겨있는 아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에 안긴 아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제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 말은 1년 내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품 안에 안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첫 번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들의 완전한 사랑으로 응답되어졌을 때 이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아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랑 같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 짝사랑이 영어로 뭐야? 그러니까 뭐라더라?
one-sided love, sided love이라고 그랬어요. 한쪽만 사랑합니다. 짝사랑은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마태복음 22장 넘겨주시죠. 없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이 명령으로 움직여지는 감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서입니다. 정서가 명령으로 바뀌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라고 그래. 억지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게임이, 술이, 마약이, 돈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뺏어 가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예배도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온전하여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나를 첫사랑으로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심지어 버렸구나.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 이 책망.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를 좀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나요?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져요. 제 아내가 저랑 데이트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너는 안 되겠다. 유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결혼을 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저는 그 마음이 하나 분명히 왔습니다. 내가 지금 나 혼자, 물론 많은 비용이 더 들겠죠. 나 혼자 나중을 기약하며 유학을 가면 나는 이 여인을 놓칠 것이다. 분명히 내가 확신이 왔어요. 반드시 나는 어떻게 되든 가서 같이 굶어 죽어도 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해요. 쉽게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과 같은 이 진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성경 공부 가운데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함께 묵상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임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는 자들,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니 그 첫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아멘.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멘탈 헬스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싸우기도 전에 진자가 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생명교회에 이루어져서 우리 생명교회는 confidence, 담대함으로 항상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컨피던스를 회복한 사람들은 도전합니다. 담대함으로 도전하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으로 도전하라. Challenge with confidence. Fight with confidence. Move forward with confidence. Conquer with confidence.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복음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로 침노합니다. 그때 당연히 이 어둠의 나라, 악한 세상 나라는 반격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쟁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있고 당연히 반격이 있죠.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내린 그날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박해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박해를 받았을 때 이 사랑 안에 온전하게 된 제자들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모두 도망갔죠. 장례를 두려워했습니다. 수치를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완전한 사랑이 회복된 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 앞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위협과 협박을 뒤로 하고 나온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죠. 나오자마자 겁을 먹고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 그랬겠죠. 나오자마자 그 위협과 협박을 듣고 나오자마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이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합쳐져서 완전한 사랑이 됐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은 틈타지 않았고, 두려움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담대히 이 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온전히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절 다음 주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아주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지금 이 부활의 첫 번째 주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기 넘겨주셔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담대함이 있는 자에게 멘탈 헬스는 건강하겠죠.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의 품에 들어온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려다보며 파르르 떨고 있는 그 아들을 내려다보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아프시죠. 실망스러운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금 안고 있지 않니?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우상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라보며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겁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오면 도전하라. 싸우라. 전진하라. 차지하라. 정복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 부활주일 첫 번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과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부활절을 지나고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 선교를 준비하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쫓겨나고 담대함이 회복된 우리가 또 이제 그 사랑을 전하러 또 선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